네, 잘 주무셨습니까?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저희 우리 박진 간사 한동대 예배 인도 하고 있어가지고 네, 기도회 인도 기도 예배 드리는 영상이라 보는데 굉장히 한동대 학생들 은혜가 되네요. 네, 그래서 아침마다 좀 듣고 있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삶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사무엘상 8장부터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사무엘상 8장으로 넘어가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게 됩니다. 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 어제 그렇게 이제 그 미스바에서 물을 뿌려서 함께 이렇게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회개하고 정결함을 구하고 미스바에서 어, 그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회개하고 또 돌아서는 그런 부흥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부흥 이후에 어떤 일이 있냐면 8장에 넘어가면 1절입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자기 아들들을 세웠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제 아들의 이름이 요엘과 아비야입니다. 요엘과 아비야. 그들이 이제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참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 이 사무엘도 참 안타깝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자녀들이 참 안타까웠다는 거예요. 자, 3절을 보시면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그 사무엘 왕의 사무엘 선지자의 그 아들들이 아버지를 따르지 않았다는 거죠. 아버지들 따라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저 같으면 이제 그런 거겠죠. 선교사로 살아가는 박재영 목사님의 이 그죠? 목사님이고 선교사인 박재영 목사님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났다. 악을 행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가장 우리가 원치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때에 그렇게 큰 예배당을 세우고 정말 큰 교회 성도들의 그 숫자가 많아서 정말 뭐 대통령도 와서 조창 기도회도 하고 이런 시대가 우리의 시대였는데 이제 앞으로 시대에 50년 후에 100년 후에 우리가 지금 건축한 이 교회 예배당에 앉아있을 젊은이들이 없고 우리가 세워놓은 이 한국 교회 안에 예배당이 그냥 텅텅 비고 결국 예배당을 운영하지 못해서 유럽의 교회들처럼 그렇게 심지어는 유럽의 교회들은 뭐 술집에도 팔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것이 왜 그럴까? 우리는 유럽의 예를 보면서 그리고 또 미국의 예를 보면서 우리는 뒤를 살펴봐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정말 오늘날의 교회에서 가장 집중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저도 참 이 부분이 숙제이긴 하지만 다음 세대죠. 다음 세대. 다음 세대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룩한 세대로 세우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 기성세대가 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성세대의 사명은
다음 세대를 거룩한 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 기성세대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우리의 때에 축복을 받고 우리의 때에 하나님 은혜 받고 우리의 때에 하나님께 받은 게 너무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 다음의 세대, 다음 세대를 우리가 놓친다고 한다면 결국 그 모든 책임이 기성세대에게 오게 되는 거죠. 사무엘은 정말 훌륭한 사사고 선지자였지만 아들들은 문제가 많았습니다. 물론 뭐 사무엘이 그렇게 나쁘게 해라라고 시켰겠습니까? 그러나 어쩌면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고 자녀들의 정말 신앙에 대해서 정말 소홀히 했던 거 아닌가. 사업에 바빠서, 때로는 직장 일에 바빠서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고 자녀들에게 사랑을 주지 못했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다음 세대들, 이 필리핀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다음 세대들이 얼마나 소중한 세대들인지 몰라요. 이 세대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우고 또 이들을 통해서 부흥한국, 선교한국이 일어나도록 이들을 귀한 그 자원으로 만들어가는 일, 양육하는 일은 정말로 중요한 사명입니다. 자, 사무엘상 8장 이제 4절부터 보면,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 사무엘의 이 아들들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합니다. 뇌물 준 사람들 그냥 돈이 무전 무죄, 무전 유죄, 유전 무죄, 이런 나라로 만들어 버린 거죠. 돈이 있으면 죄가 없고 돈이 없으면 죄인이 되는 그런 나라가 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겠습니까? 어쨌든 이것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입니다. 자, 4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서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냥 이렇게 말합니다. 왕을 주십시오. 인간 왕을 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당신의 자녀들은 돈벌이에 정신 팔려서 그냥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블레셋에서 진 것은 인간 왕이 없기 때문입니다. 왕을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6절입니다. 우리에게 왕을 줘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7절 8절 한번 밑줄 그어 보십시오. 7절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 하는도다. 9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제 왕을 세우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깜짝 놀랄 일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정말 마음이 짠해지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입니다. 그들이 사무엘 너를 버림이 아니다. 너의 다스림과 너의 아들들을 버림이 아니고 그들이 나를 버렸다.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 여러분 마음이 짠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너무 안 됐지 않습니까? 정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지금 가나안에 입성하고 그리고 사사기 시대 지나고 또 룻기를 우리가 봤고 또 사무엘서까지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나를 그들의 왕으로 되지 못하게 하였다는 거죠. 그것이 8절이죠.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애굽의 출애굽에서 지금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우상을 섬김같이 나를 우상으로 그냥 이방의 신으로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 현충원에 꽃 들고 주일날 꽃 들고 현충원에 주일날 가서 꽃 드리고 오듯이 그 잠깐 참배하고 오듯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자기의 삶을 다스리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걸 믿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걸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목적이 있다는 거죠. 내가 이 땅에 태어날 때는 목적이 있어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 자기의 욕망을 따라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사는 것입니다. 그때 가장 큰 심판은 무엇입니까? 가장 큰 심판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하시는 큰 심판은 하고 싶은 대로 놔두는 거예요. 아니, 나도 이거죠. 네 마음대로 해봐. 이거죠. 네 마음대로 해봐.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봐. 하는 거예요. 결국 그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공허함이고 목마름이고 배고픔이고 아무것도 손에 쥐는 것이 없는 그런 그 공고한 상태가 바로 그 결론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손에 많은 것을 쥐게 됩니다.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손에 쥔 게 없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마음이 짠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 걔들 하고 싶은 대로 놔둬라. 저렇게 왕을 세우기를 원하고 나를 왕으로 두지 않는 저 이스라엘이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대신에 저들에게 9절입니다. 그들의 말을 듣되 엄히 경고하고 왕이 해야 될 일이 뭔지 엄하게 가르쳐줘. 참 불쌍한 우리 하나님 마음 보여. 우리 하나님 너무 마음이 너무 안 되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죠? 너무 안 되셨어요. 그냥 다시 그냥 고난이 오게 하고 그냥 막 때리시고 매맞게 하고 하시면 되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죠. 계속 부르짖으니까, 고통 속에 부르짖으니까,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왕의 제도를 말씀하십니다. 10절부터 18절까지 왕의 제도를 쭉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서 쭉 말씀하십니다. 뭐 병거와 말을 다툰 일을 시켜라. 그리고 천부장 50부장을 두게 해라. 왕의 밭도 갈게 하고 곡식도 거둬라. 이 모든 조건들이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 19절 보십시오. 18절 마지막에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사무엘이 끝까지 나는 너희 하는 거 지금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19절입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닙니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놔두세요라고 하는 거죠. 사무엘의 말을 듣고 재차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이 나오게 됩니다. 사무엘이 백성들의 말을 다 듣고 아뢰되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해줘라. 그 원하는 거 하게 해줘라. 참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인간 왕을, 여기서 질문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인간 왕을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자기들은 블레셋에서 전쟁에 진 이유가 인간 왕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계속해서 이방에게 전쟁에서 패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자신들이 우상을 섬기고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대적에게 지고 원수들의 침공을 받고 대적에게 패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전쟁에 진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지 않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않아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전쟁에 진 이유는
저 주변 나라처럼 왕이 없어서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고 우리의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그 문제의 원인을 다른 데서 찾을 때가 많아요. 어쩌면 그 모든 원인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않았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았어. 내가 하나님 따르지 않았어. 내가 우상을 숭배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환난과 공고한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도 우리가 여전히 교만하고 이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겸비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떡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실수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처럼 우리의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온전히 그걸 붙들어야 합니다. 9장에 넘어가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드디어 사울이 등장합니다. 그 유명한 사울이 등장하게 됩니다. 사울을 불러서 왕으로 세우십니다. 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제 사무엘이 사울과 만나게 됩니다. 9장 1절에 보시면요. 베냐민 지파, 베냐민은 이스라엘의 가장 낮은 지파죠. 작은 집, 막내 지파입니다. 기스라고 하는 사람, 유력한 사람. 거기 밑줄을 이렇게 사람들 이름에다 그거 보십시오. 기스라고 하는 사람 있는데 유력한 사람, 유력한 가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아비엘의 아들, 스롤의 손자, 베고라스의 증손, 아비아의 현손, 베냐민 사람이더라. 이 기스에게 2절입니다.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준수한 소년이라. 밑줄 그어 보십시오. 사울을 표현합니다. 준수한 소년.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와, 뭐 놀랍죠. 요즘 같으면은 한국의 가장 잘생긴 배우 하면 조인성인가요? 네, 현빈인가 하여튼 잘생긴, 네, 그 이제 잘생긴 배우입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에게 아이돌은 뭘까요? 남진 가수일까요? 남진, 나훈아. 네. 그런 아주 멋진 사람입니다.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아주 키도 크죠. 네, 훤칠하고 멋진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이 이제 사울이 등장합니다. 자, 1절, 2절에서 사울을 표현한 것은 어떤가요? 굉장히 유력한 가문의 아주 멋진 사람이에요. 그냥 완벽한 걸 갖췄습니다. 금수저 집안에 완전히 그냥 아주 혈통이 좋은 그런 사람이죠. 이게 이제 사울입니다. 이 사울이 등장합니다. 왕으로서 손색이 없는 집안입니다. 게다가 3절부터 14절까지 보면은 아버지가, 자 보세요. 3절에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를 찾으라 하니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했더라. 자, 그러면서 5절에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 고사하고 우리를 왜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이러면서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옵니다. 결국은 여기서 사울의 성품 보게 됩니다. 두루 다녔더라, 두루 다녔더라, 두루 다녔더라.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성실하게 정말 열심히 그 암나기를 찾아다니는 이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걱정해요. 굉장히 그 좋은 성품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러자 한 사환이 선지자라고 하는 9절 보십시오. 옛적 이스라엘에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며 말하기를 옛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10절입니다.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네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 자, 암나기 찾으려고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물어보려 하는 거죠. 여러분, 유력한 가문에 암나기가 몇 마리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죠?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암나기를 찾으려고 간다라고 할까요?
뭐 암탉이 몇 마리 없다고 굶어 죽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울의 성품이 참 뭐 이렇게 하나의 쉽게 말하면 꽂히면 끝까지 가는 거죠. 뭐 형사처럼 우리 이성은 간사 좀 성격이 그랬습니다. 이성은 간사 뭐 하나 탁 이성은 전사님 성격이 그래요. 뭐 하나 탁 꽂히면 막 그거 할 때까지 끝까지 갑니다. 네, 형사 같은 그런 성품을 갖고 있는데, 네, 최선을 다해서 이제 가는 거죠. 끝까지 가는 겁니다. 결과에 상관없이 끝까지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일, 어, 참 귀한 성품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선지자를 찾겠다까지 갑니다. 자, 15장입니다. 15절입니다. 15절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16절입니다. 밑줄을 한번 그어 보십시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16절에서 하나님이 사울을 생각하는 목적, 하나님이 사울을 향한 목적이 여기에 나옵니다. 16절입니다. 밑줄 한번 그어 보시고요. 내가 이맘때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네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사울의 인생을 향한 그 오리지널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암나기를 찾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향한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내일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서 듣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향한 목적이 있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 듣는 우리 청년들, 하나님이 너를 향한 목적이 있다. 이 얘기 들으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네, 물론 사울처럼 그 말씀이 왕이 될 것이야 이러면 거절할 사람이 아무도 없겠죠. 네, 전 제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왕이 아니라 어쨌든 하나님이 갖고 계신 여러분 삶을 향한 목적이 있다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사람은 태어날 때 아기들이 주먹을 쥐고 태어나잖아요. 응애 응애 하면서 이 양손에 꿈의 씨앗이 있다고 하잖아요. 이 양손의 미래에 대한 그 꿈의 씨앗, 인생의 씨앗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죠. 보이지는 않지만 손에 쥐고 태어나는 거예요. 꿈의 씨앗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내 인생의 꿈, 내 인생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 그것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 나를 향한 최초의 디자인, 하나님의 가장 근원적인 나를 향한 목적. 그걸 들고 우리가 태어나요.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마귀들은, 우리의 대적들은 이 목적이 우리의 인생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십니다. 중간중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도록 계속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세상의 소리를 듣고 우리는 우상의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해요. 오늘 사울이 선지자를 만나서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을 듣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사울을 향한 계획. 여러분 우리 모두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있죠. 그 디자인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가십니다. 지금 환난과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은 큰 미래를 향한 그 계획을 갖고 계신 분 아닙니까? 지금 당장의 고난과 환난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버리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미래를 향한 그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 계획이 반드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 절대로 손에 놓지 않으세요.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죠. 우리 교회 가장 막내 우리 주웅이 태어날 때 두 손에 쥐고 태어났습니다. 그 하나님의 오리지널 목적이 우리 주웅이의 삶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주웅이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함께 하는 거죠. 그것이 성취되도록 하나님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그것이 가장 중요해요. 오늘 이
오늘은 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향한 그 계획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한번 기도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향한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디자인은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사업이 처음 시작될 때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던데 이 사업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 목적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목적이 달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또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8장과 9장 중간까지 했는데요. 8장에 이스라엘의 왕을 요구하는 그 이스라엘, 그리고 그 왕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그 짠한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함께 가지고 또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오리지널 디자인 함께 좀 묵상하면서 또 오늘 하루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이제 요새 여름 성경학교 주일학교가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또 청소년 캠프 여름 방학하고 나니까 필리핀에 방학하고 나니까 많은 방학 프로그램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한 3년, 2년 만에 처음 하는 대면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이라 굉장히 참 감동도 크고 감격도 큽니다. 필리핀 땅에 다시 한 번 더 이런 대면을 통해서 또 많은 말씀의 부흥 또 영혼의 추수가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더 바라고 또 우리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넘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도 집사님들 삶 위해서 또 사업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무엘상 8장과 9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날이 되도록 하나님 오늘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든 대적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악한 것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땅의 어느 성도보다 가장 겸손한 분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마음을 낮추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높이 세우신 귀한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